오후 예배 특강이나 세미나가 아니고 오늘 또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좀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변화와 성숙과 관련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게 드러나죠. 요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해서 곤란함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비상계엄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 말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녹음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녹음이 돼가지고 온라인에 나오니까 당신은 우리 당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녹음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니까 정치인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어도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서 녹음이 돼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명진 목사님 이렇게 말하시던데 라고 녹음된 게 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충격 먹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딱 표현되어 가지고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참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 하나는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그러니까 성도와 관계에 있어도 저 사람이 나의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숨기고 그냥 계속 담고 있어 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표현하기 전에는 아무런 손해도 입히지 않고 아무런 상해도 없으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들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속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졌어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성도의 삶을 보십시오.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자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자의 정체성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진장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노력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주도권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딱 버티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쉬운 듯한데 이 주도권을 잘 안 내어줘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주도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은혜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시내산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들에게 바로잡고자 말씀을 주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와 충분한 교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것들을 쭉,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예요? 40일이에요.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 시간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라. 신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자신들의 장식품, 단장품,
예를 들면 여성들이면 귀걸이, 그 다음에 뭐 목걸이, 가락지 이런 거 다 빼서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세공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큰 덩어리로 지어 부어가지고 그것을 깎죠. 조각하죠. 무슨 형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딱 선포한 거죠. 이 광경을 모세가 내려오다 본 거죠. 야, 40일 동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니. 하나님 만난다고 거룩하게 해라, 준비해라 라고 하고 모세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이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기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런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표합니다. 편을 딱 갈라보여요. 여기에서는 내 편, 네 편을 가르는데 내 편은 누굽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이쪽으로 다 와라. 그러지 않은 사람 거기 그냥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다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처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부릅니다. 그리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보자로서 제 역할을 모세가 감당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잘 못한 거죠. 왜? 백성이 지금 죽어나갔잖아요. 중보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전혀 이제 새로운 듯 얘기하는데 지금은 오늘은 그냥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면은요, 모세가 왜 중보자 역할을 못했냐면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의식이 느껴졌어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지어줘 주십시오. 저는 망해도 좋습니다. 왜? 제 역할을 감당 못했다라는 모세의 실질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너는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대신에 하나님이 한 가지 형벌을 줍니다. 무슨 형벌을 주셨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히면 1년 동안 오후 예배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손드 사람이 그래도 없으신데, 면제해 주겠다 해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라고 하는데 딱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 더 사인을 주는데 나는 같이 안 가.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과 동행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해서 딱 오르면 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짓고 나서 모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기도할 때 아니야 라고 받아주신 다음에 대신에 너는 올라가 싸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의 사인을 줬는데 나는 같이 안 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구름기둥이 사라져버렸어요. 불기둥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이 동행하고 그들을 지켜주신 이 사인이 눈에 보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구약시대 성도들 오히려 신앙생활 할 때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얻어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헤매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표적이 딱 떠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사인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등을 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 수 없어.
너의 이런 범죄하고 네 맘대로 사는 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는 거죠. 우리는 그때 캐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캐치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과 깨어 있어서 확실하게 그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더 아닙니다. 하나님 안 가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완전히 지금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완전 100%, 100패죠. 100점 100패예요. 어렴풋이 한두 번 이길지는 모르지만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우리의 신앙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난다면 반드시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부흥을 일으킬 때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형편이 어떤가를 보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지금 계속 네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때리고 죽이지는 않지만 깨우치는 거예요. 네 형편이 어떤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걷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심으로 그냥 아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 벌어지는 듯하게 일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뭐 이래도 살만하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피폐한 삶이죠. 이거는 망하는 삶이에요. 이게 자기의 처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데 종교교육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교육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중세교회의 현실을 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마틴 루터예요. 루터가 곰곰이 이제까지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어서 이게 옳은 일인지 틀린지 모르지만 신부들 그리고 성경을 직접 자신들이 라틴어로 읽었던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도 있지도 없는 면죄부를 팔아요. 그 다음에 또 매간매직을 해요. 성직을 매매해요. 이런 꼴들을 보니까 아 이거 망하겠구나. 이건 안 돼.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종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종교에게 기치를 건 거예요. 그 루터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자기가 자기 노력을 가지고 이거 사람의 이 본질, 형편, 못된 형편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음욕을 어떻게든 제거해 보려고 그 교황청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자기 책상에 앉아가서 또 있으면 또다시 음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신칭의 교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아,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구나.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닫고 루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 벽에다 붙인 거예요.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부흥, 개혁, 변화는 어디에 시작된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가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2025년 이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 형편이 어땠는가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내 영성은 어땠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냐. 내 처지가 확인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부흥의 두 번째 단계는요, 반드시 또 이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자기 처지를 확인한 사람의 반응이 뭘까요? 자기 처지를 확인한 사람의 반응. 회개. 내 상태를 보니까 아, 나는 망했거든요. 이 상태로 놓으면 도저히 아무런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현재 상태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가는 살아가는 삶의 심각성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제 뭐 가면 이 일은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형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선택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에는요 반드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제거하게 한 게 있어요. 뭘 제거하게 했을까요? 역시 또 성경 읽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맞추셔야 되는데 모든 단장품을 다 제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구하는 대로 이런 은금 폐물들을 다 얻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시내산 여기에서요, 단장품을 다 제하라 그래요. 왜요? 이 단장품을 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넘어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단장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기를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회개의 증거, 행동은 뭐였냐? 단장품 싹 제거해라예요. 단장품 제거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마음의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형편이 어떤가를 살펴야 되고 회개와 함께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2025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삶에 아직도 모난 부분이 있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겉모습은 목사답게 되어지고 장로님답게 이렇게 다듬어졌을지 몰라도 속은 덜 담아진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와서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새 마음이 있다는 게 옛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변화되지 않은 옛 마음이에요.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는데 이 새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첫 번째, 여기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새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영과 구별하기 위해서 새 영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한 영이 바로 이 새 영이에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변화된 삶은 물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 마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듭남이 생기는데 이 거듭남은 어떻게 생기느냐? 25절 다시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두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모든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짓는 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증거 가운데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한다고 얘기합니까? 옛날 어린 시절부터 지었던 죄들 막 다 회개한다라는 거죠.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다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면서 때리고 있는지 두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어도 모르고 그냥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는요, 이런 경험이 반드시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거, 내가 전에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쳤던 것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토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대표적인 몇 개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 나는 거에 다 용서해 주세요. 퉁 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그 죄를 또 안 짓죠. 그런데 한꺼번에 통쳐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마치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그 사람처럼 너무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요,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본문도 표현했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을 토설해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여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생각나게 해 주셔요. 그리고 회개한 것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 잊어버리게 하셔요. 사탄은 또 생각나게 만들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저앉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낱낱이 고려해서 아랜 다음에 용서해 주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필름을 딱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 깊은 바닷속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한 번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또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나면 또 생각나서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미 이 죄는 용서해 주셨어.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믿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정리하면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왜? 확실하게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요. 그럼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상숭배. 모든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이 모든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들이죠. 그럼 이 문제도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과제예요. 그런데 이것도 빨리 털어버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재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먹고 사는 것과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먹고 사는 것,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신나는 삶인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사는 것이 훨씬 재밌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이거 고백 못해요. 통장에 제로가 되었으나 마이너스가 되었으나 쓸 곳이 있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상황에서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해보면, 내 앞에 다급한 일들이 생겨도 고민이 안 돼.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주실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 감아주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입니까? 아니면 이게 나 혼자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 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심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실 그날, 성령 임할 그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날에 더러움을 심는 셈이 활짝 열린다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다윗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에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임하는 날, 여기에 그가 임하는 날은요,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또 재림주로 임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는데 두 가지 비유했다고 그랬죠. 이거 한 말씀 나눴죠, 한번.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잿물이에요. 불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은이나 금 이런 보석류들을 깨끗하게 정렬해내는 강력한 용광로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 잿물은요, 표백하는 자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탁하는 사람이에요. 세탁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세제에 비유한 거예요. 이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그날, 정결케 하는 샘물이 터지는 그날은요, 완벽하게 씻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두 번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을 깨끗해 하면 평소에 날마다 씻는 사람은 깨끗이 씻는데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리죠.
근데 오랜만에 한 번씩 씻으면 어떻습니까? 옛날 명절 때 한 번씩 목욕탕 가면 야, 진짜 생각나죠? 한 번씩 때 벗기면 어떻게 벗겨졌는지 거풀을 하나 딱 벗겨내는 것처럼 벗겨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자주 씻고 이렇게 좀 더 하니까 훨씬 더 명절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거풀 벗겨내는 일은 없어요. 왜? 평소에 씻어내니까. 비누도 써야죠. 뭐 세제도 써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우리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를 정화하려고 하면 정화기 돌려야죠. 필터 돌려야죠. 갈아야죠. 여러분,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무엇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꼼꼼하게 손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요. 이 세상의 일도. 그런데 우리 내면을 깨끗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단순간에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이 깨끗하게 씻어서 정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성화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계속해서 신앙의 훈련을 해가면서 다듬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요, 단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단번에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가 성화되지 않은 모습이 바나바와 함께 요한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 갈 때 여실히 딱 드러나잖아요. 폭발하죠. 나는 이 친구하고 못 다녀. 무조건 이 친구 간다면 나는 선교 같이 안 갈 거야. 결국 찢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 않고 이 사람을 품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내 신앙의 수준과 내 형편에서는 이 사람과 절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덜 다듬어졌을 때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완전히 다듬어지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요한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 마가도 성숙했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성화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고행이 될 뿐이에요. 고행.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고행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음의 변화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었느냐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한 50% 내줬다면 올해는 이제 60%, 70% 여러분이 100%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내어드릴 때까지 주를 의지하고 따라가므로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을 닮은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면요, 그 다음에 변화는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은 이렇게 잘라내버리고 그 굳은 살을 벗겨내니까 어때요?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저도 요즘 이제 손톱 이런 주변에 막 이게 겨울 되면은 더 이게 건조하니까 거칠어 가지고 죽은 살들이 막 이게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손톱깎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하면 부들부들하고 손이 정말 예쁘죠. 근데 더러 잘못하다가 새살 잘라가지고 힘들 때가 있죠. 막 아파가지고 이제 눈물 흘릴 때도 있는데, 이렇게 굳은 살을 잘라준다라는 게, 이 굳은 살을 잘라주는 걸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의 굳은 살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하고 굳은 목으로 그냥 나 원하는 대로만 끌고 가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이렇게 벗겨내고 나니까 마음이 부들부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된 거죠.
곧은 목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의 할례를 성경 또 하나 다르게 표현하는데,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한 마음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이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에 이식시켜 준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 꼼꼼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거듭남과 변화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세밀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가지고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무엇을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서 우리의 이 딱딱이 굳어있는 심장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의미는 뭐냐? 마음가짐의 변화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으로 팔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마음가짐을 달리 먹으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팔복의 얘기는, 팔복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문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쭉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팔복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고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성도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래 보십시오. 저는 그 목사는 이미 목사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어디도 목사니까 그렇게 대해도 좋다라고 성경에 가르친 구절이 아무 데도 없어요. 오히려 직분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마음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더 섬기고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성경이 한결같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안 바뀌고 내가 군주인 것처럼 군림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 권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고 내가 권사니까 서리 집사는 니네는 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완전히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 사람은 직분 안 받았어야 되는 거죠. 왜냐? 직분이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따라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올해 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가짐 심보를 바꿔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두 번째, 심장을 또 이식시켜준다는 것은 마음가짐, 심보가 바뀌는 것일 뿐만 아니라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꿈을 꿔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야죠. 꿈꾸는 게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꿔지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꿈꾸게 만드셨겠어요? 꿈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신건강학의 로고테라피라는 의미치료 요법에 따르면요, 사람은 삶의 가치, 의미를 잃어버리면 살 의욕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 정신학자 같은 경우는요,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 책을 쓰면서
나치 정권 아래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유대인들이 언제 죽어가는가 봤더니요, 연말이 지나고 성탄절이 지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걸 보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연초에 제일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 노고 테라피에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있고 삶의 의욕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노고 테라피를 창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바꾸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면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일하는 목적이 달라져요. 내가 교회 봉사하는 목적도 달라져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런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왜요?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나니까 우리는 항상 묻는 거죠.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의 심장이 이식된 하나님의 사람, 이게 마음이 변하는 사람. 한 마음을 너에게 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서 우리의 옛날 심장은 떼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뒤바꿔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잘라내 주시도록, 부드러워지도록. 부드러워져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도록 2025년 한 해 기도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27절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그 다음 뭐 하게 해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주의 율례와 규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부터 지켜왔던 법이든 지금 새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례, 규례, 법도, 명령, 율법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한 가지로 분명한 것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딱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안 되면 아직 우리의 마음이 덜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돌짝밭 같아가지고는, 가시가 돋쳐 있어가지고는 절대 결실할 수 없어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부들부들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을 품고 씨앗이 싹을 틔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져야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딱 심겨졌을 때 그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막 마음 아프고 슬퍼할 게 아니라 근본 문제부터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내 마음부터 바꿔지도록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 영을 내 안에 넣어서 부드러워지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대로 열매 맺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왜 포로 생활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규례, 율례, 법도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을 이식시켜주고 그들 안에 하나님 사람처럼 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이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에 일어날 새 일로 새 영을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희 마음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생각해보면 중세 수도원주의 운동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고 거룩한 곳에 앉아있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중세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그들은 세상과 단절을 하고 그 속에 있을지는 몰랐지만, 여러분, 혼자 앉아있을 때 자신이 아직도 병들고 문제가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거룩한 생각이 뜨고 좋은 생각이 떠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고, 나한테 못된 짓 한 사람 어떻게 하면 그놈 한번 복수해 줄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숨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러니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육신의 이 굴레에서 누가 나를 벗게 해 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울이 고백했던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제 몸을 불의의 번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인쳤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임 받았냐? 이렇게 옛날 많이 얘기하셨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성령이 딱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게 인치는 사건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게 인친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내 안에 그런 입술의 고백에 진실하다고 하면 인친 증거가 나타나는데 주의 율례를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얘기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인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보증으로 뭘 줘요? 성령을 주셔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경은 반복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믿는 사람에게 적용해서 설명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침 받은 사람들이죠. 인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우리의 삶이 정말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죠.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이 묻어나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표정 이런 것들로 거룩이 묻어나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의 변화, 성령이 임하셔야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맙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할 건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증거들이 있는 거죠. 단장품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2025년 한 해 어렴풋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